할렐루야. 주의 도우시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뵈니까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좀 쑥스럽지만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숭실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이 우리 교인들과 잘 사귐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흔히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는 오해의 말씀을 한 가지 나누면서 풀어드리는 그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요, 오래전부터 제가 잘 아는 친척 한 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게 이모님이 여러 분 계셔서 또 이모부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계시는데요, 그 이모부 중에 한 분께서 이모님을 따라서 늘 억지로 교회에 나가시는 일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만날 때마다 그 억지로 교회 나가는 일이 싫으니까요, 저에게 응원을 좀 해달라고 종종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야, 현수야,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꼭 교회에 나가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성경 말씀을 내가 들어보아도 착하게 살면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착하게 살면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자기와 같이 착하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구원해 주실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인 거지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랫동안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착하고 선하게 사는 일 참 예쁘고 아름다운 일이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 충분한 일이죠. 그런데 늘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얼마만큼 착하게 살아야 충분할 정도로 착하게 사는 일이 되는가? 얼마만큼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정말 제 이모부님의 소원대로 구원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렇게 생각과 반응을 생각해 보면요, 착하게 사는 일을 요구하는 것은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다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저 사람은 어떤 경우에든지 무슨 일을 만난든지 간에 끝까지 100%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비로소 저 사람은 진짜 착하고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을 제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오래전에 그런 일을 경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시내로 유학을 가게 되었잖아요. 시골 촌놈이 처음으로 도시로 가서 공부를 하려니까요, 잘 적응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친구가, 유일하게 그 친구 하나가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서요, 제가 가깝게 지내고 의지를 참 처음에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저보다도 훨씬 더 빨리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고, 또 고등학교에서도 이런저런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를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것이 참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요, 그 친구에게 잘 해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 그래도 정성껏 그 친구에게 여러 가지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용돈을 아껴서 그 친구가 뭐 맛있는 거 먹고 싶다 하면 빵도 사주고 또 라면도 사주고, 그런 기억도 있고요. 또 그 친구랑 저랑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토큰이나 이 버스표를 사서 이렇게 보관했다가 그 버스 이용료를 냈거든요.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제가 아낌없이 제 것을 나눠 주기도 했고요. 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한 번은 굉장히 아팠습니다. 토요일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끝나고 함께 집을 가는데 못 견뎌 해서 버스에서 중간에 내렸습니다, 함께. 그리고는 제가 부모도 아닌데 약국으로 막 달려가서 그 친구 아프다 하는 증상을 대고 약을 사다가 그 친구에게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면 꽤 착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요, 그 친구가 용돈이 좀 부족하다고, 돈이 다 떨어졌다고 저한테 혹시 돈 좀 있으면 빌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돈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제 용돈분의 일부분을 나누어서 그 친구에게 빌려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 액수는 많지 않았지만요, 그 당시에는 그 돈을 가지고 버스 타고 다녀야지, 중간에 식사도 사 먹어야지, 그러니까 꽤 큰 돈으로 다가왔던 시절이었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이 친구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돌려주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시간이 가니까 용돈이 떨어지고 조마조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그때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용돈을 나누어서 너 빌려줬잖아. 이제 나도 용돈이 다 떨어져 가니까 그것 좀 돌려줄 수 없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친구에게 그 정도 돈은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잘해주려면 끝까지 잘해줘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끝까지 잘해줄 그러한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 친구 필요하다면 돈도 끝까지 대주고 착한 일을 끝까지 해줘서 저 친구 진짜 내 앞에 착한 친구네, 이런 인정받을 자신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친구를 조금 멀리 했고요. 왜냐하면 100% 끝까지 착한 일, 선한 일, 그 친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자신이 없었기 때문인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충분하지 라고 하는 그 말의 함정이 여기에 있는 거죠.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충분해 라고 하는 그 말은요, 끝까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끝까지 선하게 살아서 100% 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10가지를 잘하다가도요, 어떤 사람에게 한 가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요, 10가지 잘한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를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아니네? 이런 생각,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고요. 또 요즘도 비슷한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큰 사건을 일으켰는데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런가요? 저 사람은 평소에 보면 너무도 착해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이런 엄청난 일을 일으키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지요. 착한 일로 충분하다 이야기는요, 100% 모든 일들의 모든 상황에 다 착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무엇인가? 착한 일로는 하나님께 100% 의롭다, 선하다, 착하다 인정받기가 불가능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착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요.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를 적은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깨달은 진리였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정말 너무도 들려주고 싶은 인생의 교훈이자 신앙의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스스로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면 자신들이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인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 중에 마이모니데스라고 이렇게 별명이 칭해지는 유명한 랍비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요, 성경을 잘 연구해서 구약 성경 여러 가르침을 연구해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613가지로 정리했고요. 그것을 가만히 보면 하라는 율법 계명이 248가지고요. 해서는 안 된다 부정적인 계명 율법이 나머지 365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613가지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자신들은 그 일을 마땅히 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을 가리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려서부터 율법 학교를 다녀서 율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는 그 율법을 자신보다 더 잘 지키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어떤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한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서 없이 하려고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신념 때문에 교회를 앞장서서 비박했고요, 수많은 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자신 스스로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유명했던 스데반 집사님을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그 현장에서 증인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지요.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의롭다, 착하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율법에 대하여 가졌던 모든 생각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자신이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보니까 자신이 100%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자신을 세우면 세울수록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지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바른신앙 세미나에서 들었던 것처럼요, 율법은요 99점도 소용이 없습니다. 99점도 불합격 통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100점으로 율법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를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발견한 거지요.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사는 일로를 통해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도 없고, 또한 죄인됨으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고백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 3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율법을 새롭게 발견하고 율법 앞에 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처음에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자신이 100%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래 너 의로운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점점 더 자신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자신은 율법이 철저히 이행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 율법 앞에 서면 항상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 율법 앞에 서서 나는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는 선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입을 막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절망으로부터 오히려 절망하지 않고 은혜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절망을 통하여서 오히려 진짜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진리를 확실히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해 보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진리를 깨닫고 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 의는 어떤 의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오는 의,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 획득하고자 했던 의는 어떤 의였지요?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그 행동, 착한 행동을 통하여 얻는, 인간 스스로 얻는 그런 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의를 100%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깨달았고요. 그러니 율법 앞에 서면 나는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될 수 없고 오히려 율법 앞에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100% 의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100% 의로운 분이시니까 그분이 인간에게 주시는 의는 100% 의로운 것이고, 그 의를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 100%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인 거지요. 사도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깨달았냐면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그 믿는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선 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100%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리고 마침내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죄악을 위해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의 희생제물, 대속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거룩한 제물, 절대로 흠이 없는 그러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그리고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요,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죄악을 깨끗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이 다시는 필요 없게 정말로 최종 희생제물을 누구를 드렸냐면요, 바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에 드려졌던 그 제물처럼 흠이 없는 거룩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는 그분의 의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전해 주신 거지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가된 의, 바꾸어진 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은 깨끗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100% 의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의 더러운 죄악은 그분에게로
바꾸어지는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동적인 의고 전가된 의인 거지요. 그 의는 100% 의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착하게 사는 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선한 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 일을 통해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도 없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새로운 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오직 이 한 가지 예수님을 구집으로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루터가 발견한 것이 바로 이 오직 믿음의 진리였습니다. 지난주에 최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요. 루터는 본래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던 총망받는 길을 걸어가던 법학도였습니다. 그 길이 출세를 보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더불어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벼락이 내렸지요. 불행하게도 같이 걸어가던 친구가 그 벼락에 맞고 그 자리에서 죽는 장면을 루터는 목격했습니다. 루터는요, 그 장면을 통하여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루터는요, 그 죽음을 보면서 너무너무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아, 저런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인간이 맞이하는 최후의 모습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롭고 평안을 누릴 수가 없던 거지요. 그래서 그는 그 총망받던 법학도의 길을 내려놓고요, 수도사가 되어서 당시에 가장 엄격한 수도원으로 알려진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사제들이 알려주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온갖 일들을 다 수행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을 다 행했습니다. 고해성사를 수없이 했습니다. 하루는요, 한 6시간 동안이나 고해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수없이 자신의 죄를 내어놓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또 금식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겨울에는요, 너무너무 추운데도요, 불 떼지 않은 방에 들어가서 그 찬 공기, 엄청난 추위 가운데 자신을 스스로 또 쳐서 복종하고자 하는 일들을 수없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명한 로마 교황청 앞에 가면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그런 돌계단이 있었는데요, 그 돌계단을 무릎으로 올라내리면서요, 그러면서 자신이 정말로 죽음으로부터, 그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평안을 누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런 고행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행하게도 루터가 이러한 고행으로부터 결코 평안과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루터의 고백에 따르면요, 그런 고행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자신이 아무리 고해성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면서 선한 일을 쌓으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절망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100%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얻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망에 사로잡힌 루터가 붙잡은 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가 유명한 이야기, 탑 체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비텐베르크 성당의 높은 탑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가 성경을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의 마음과 모든 것을 사로잡은 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었고요, 로마서를 읽을 때 그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은 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7절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에 사로잡혀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의미의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처음에 그가 가졌던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서시는 의였습니다. 우리가 법정에 가면 재판장이 제일 큰 권위를 갖고요, 재판장이 어떤 판결을 내려주는가 그것을 콩닥콩닥하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생각했던 하나님의 의는요, 인간들이 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런 의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루터가 그런 의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 가운데 늘 부족함을 발견하니까요, 하나님의 의는 자신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장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인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루터는요,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죄인을 죽이고 심판하는 의가 아니라요, 그 죄인들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의라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런 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그는 발견했던 거지요.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그는 날아갈 듯한 자유로움과 평안을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 즉 믿음으로 사는 의라는 것을 알았으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그 의가 복음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천국으로 들어가는 듯한 새로운 느낌을 받았으며 성경 전체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나갔습니다. 바울이 전한 로마서 말씀은 내게 천국으로 통하는 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루터도 그랬고요. 처음에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선한 행동을 하고 고된 일을 하면 자신들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럴수록 그들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선한 행위로 통해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절망의 자리로부터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 오직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해주고, 그리고는 그 의를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루터는 철저히 깨달았고, 그 자리에서 그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듯한 자유로움과 평안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코 선한 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이 정말 은혜의 말씀인 까닭이 22절 후반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착한 행동은요, 얼만큼 착하게 했네, 저 사람 착하지 못하네, 이런 차별이 있는 거지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철저하게 지켰네, 지키지 못했네, 차별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요,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빈부귀천의 차별도 없고요, 높고 낮음의 차별도 없고요, 남녀노소의 차별도 없고요,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느냐의 차별도 없고요,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차별도 없고요,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분들, 오늘 이 말씀만 가슴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결단 기도하지 않고 제가 마침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는 100% 선한 존재가 될 수 없고 100%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처음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생의 복락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